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 22장 17절부터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는 쓸모도 없는 쇠찌꺼기이다. 그들은 모두가 은을 정련하고 용광로 속에 남아있는 구리와 주석과 쇠와 납의 찌꺼기이다. 그러므로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가 모두 쇠찌꺼기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바로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의 한가운데 모으고 사람이 은과 구리와 쇠와 납과 주석을 모두 용광로에 집어넣고 거기에 풀무질을 하듯이 나도 내 분노와 노여움으로 너희를 모두 모아다가 용광로에 집어넣고 녹여버리겠다. 내가 너희를 모아놓고 내 경륜의 불을 너희에게 뿜어내면 너희가 그 속에서 녹을 것이다. 은이 용광로 속에서 녹듯이 너희도 그 속에서 녹을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나 주가 너희에게 분노를 쏟아부은 줄을 알 것이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유다 땅에 이렇게 말하여라. 유다 땅아, 너는 진노의 날에 더러움을 벗지 못할 땅이요 비를 얻지 못할 땅이다. 그 가운데 있는 예언자들은 음모를 꾸미며 마치 먹이를 뜯는 사자처럼 으르렁댄다. 그들이 생명을 죽이며 재산과 보화를 탈취하며 그 안에 가부들이 많아지게 하였다. 이 땅의 제사장들은 나의 율법을 위반하고 나의 거룩한 물건들을 더럽혔다. 그들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않으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별하도록 깨우쳐 주지도 않으며 나의 안식일에 대하여서는 아주 눈을 감아버렸으므로 나는 그들 가운데서 모독을 당하였다. 그 가운데 있는 지도자들도 먹이를 뜯는 이리떼와 같아서 불의한 이득을 얻으려고 사람을 죽이고 생명을 파멸시켰다. 그런데도 그 땅의 예언자들은 그들의 죄악을 해칠하여 덮어주며 속임수로 환상을 보았다고 하며 그들에게 거짓으로 점을 쳐주며 내가 말하지도 않았는데도 나 주 하나님이 한 말이라고 하면서 전한다. 이 땅의 백성은 폭력을 휘두르고 강탈을 일삼는다. 그들은 가난하고 못 사는 사람들을 압제하며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다. 나는 그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지키려고 성벽을 쌓고 무너진 성벽의 틈에 서서 내가 이 땅을 멸망시키지 못하게 막는 사람이 있는가 찾아보았으나 나는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내 분노를 쏘아부었고 내 경노의 불길로 그들을 멸절시켰다. 나는 그들의 행실을 따라 그들의 머리 위에 갚아주었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사랑하는 우리 미랄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계속 전해지는 에스겔 선지자의 선포, 특별히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참으로 무겁게 느껴지는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거울과 같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비추어주고 우리가 누구인지 깨닫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라고 선언하면서 사람아,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는 쓸모도 없는 쇠찌꺼기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 모두가 은을 정련하고 용광로 속에 남아있는 구리와 주석과 쇠와 납배의 찌꺼기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더 이상 은이 아니라 찌꺼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은처럼 귀하게 쓰임받아야 할 존재들이 이제는 오히려 찌꺼기처럼 쓸모가 없어진 상태가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나 자신을 보게 하였습니다. 마치 거울을 보듯이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은처럼 귀히 쓰임을 받을 만한 존재인가? 아니면 현실 속에서 때가 묻고 더럽혀진 찌꺼기와 같은 모습인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하심과 인도하심을 통해 은처럼 빛이 나야 했고 귀히 쓰임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찌꺼기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했지만
거룩성을 잃어버리고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존재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은은 불에 들어가 정련의 과정을 거치면 더욱 빛이 나기 마련이고 가치가 있게 되는 법입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찌꺼기는 불에 녹아 사그러집니다. 하나님께서 20절 하반절에 용광로에 집어넣고 녹여버리겠다라고 경고하셨죠. 이것은 단순한 파괴로 모두 없애겠다라는 의미이기보다는 불순물을 제거해야 은의 가치가 빛나듯 다시 정결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용광로 안에 있을 때 정련될 은입니까? 아니면 녹아 없어질 찌꺼기입니까?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할 존재인가? 아니면 오히려 불순물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존재는 아닌지를 깊이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민의 현실 가운데 교회가 캐나다와 조국 대한민국에서 사회 전반에 일어나고 있는 타락과 불의, 영적 지도자들의 무너지는 현실 속에서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할지에 대해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더욱 깊이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계속되는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을 낱낱이 고발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무거운 심판이 그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가장 먼저 우리의 눈에 띄는 죄악은 영적 지도자들의 타락이었습니다. 25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예언자들은 음모를 꾸미며 마치 먹이를 뜯는 사자처럼 으르렁댄다. 그들이 생명을 죽이며 재산과 보화를 탈취하며 그 안에 과부들이 많아지게 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예언자들이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 음모를 꾸미고 말씀을 왜곡하여 백성들을 무너뜨렸습니다. 백성들이 듣기 좋은 거짓을 전하며 재산과 보화를 탈취하는 예언자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진노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또한 제사장들은 나의 율법을 위반하고 나의 거룩한 물건들을 더럽혔다. 그들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않으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별하도록 깨우쳐 주지도 않으며 나의 안식일에 대하여서는 아주 눈을 감아 버렸으므로 나는 그들 가운데서 모독을 당하였다. 제사장들에 대한 상태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은 거룩과 속됨의 구분을 무너뜨렸습니다. 또한 지도자들에 대한 이야기도 빼놓지 않습니다. 지도자들도 먹이를 뜯는 이리떼와 같아서 불의한 이득을 얻으려고 사람을 죽이고 생명을 파멸시켰다. 그들의 이익을 위해 사람을 삼켰음을 보여줍니다. 지도자들의 타락뿐만이 아닙니다. 일반 백성들 또한 심각한 죄에 빠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백성은 폭력을 휘두르고 강탈을 일삼는다. 그들은 가난하고 못 사는 사람들을 압제하며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은과 같이 귀한 존재로 쓰임받을 백성들의 타락은 과거의 일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점점 밀려 들어오는 세속화와 영적 지도자들의 무너지는 현상, 그리고 영적 무감각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들이 아주 먼 과거의 일로만 느껴지는 문제입니까? 교회가 점점 세속화의 흐름 속에서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기보다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고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전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영적 지도자들의 도덕적 추락과 세상과의 타협으로 신뢰를 잃어버린 현실을 우리는 결코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회 전반에 부정과 부패, 양극화와 정치 분열 등 병들어가는 현실 속에 교회는 책임이 없을까요? 젊은 세대들은 희망을 보지 못하고 무력감과 좌절을 경험하고 약자들은 억압당하고 공정이 무너져버린 현실 속에서 교회가 더 이상 세상에 답을 주지 못하는 현실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지키려고 성벽을 쌓고 무너진 성벽의 틈에 서서 내가 이 땅을 멸망시키지 못하게 막는 사람이 있는가 찾아보아라 했으나 나는 찾지 못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던져지는 질문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오늘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 무너져 있는 그 틈에 서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방관자로 서 있는 사람입니까? 내 가정의 신앙이 무너져 가고 있을 때 나는 그 틈을 막아서려는 부모일까요? 아니면 그냥 포기한 방관자입니까? 내 직장에서 사회에서 불의가 판을 칠 때 나는 빛과 소금으로서 서 있습니까? 아니면 조용히 침묵하며 방관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지 못할 때 나는 눈물로 기도하며 틈을 메우는 사람이었나요? 아니면 그저 비난만 하며 뒤로 물러나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나는 오늘 무너진 성벽의 틈에 서서 막아서는 자인가 아니면 방관자인가를 깊이 고민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말씀하시고 심판을 선포하시지만 그 목적은 단순한 파괴가 아닙니다. 심판이 아닙니다. 용광로의 불은 찌꺼기를 태우지만 은을 더욱 순결하게 만드는 법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 당신의 백성을 다시 정결케 하시려는 뜻이 있으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와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삶이 우리를 용광로에서 정년을 통해 더욱 가치 있게 빛날 은의 모습처럼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무너져가는 세상과 교회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 미랄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무너진 틈을 세워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께서 무너진 성벽의 틈에 서서 이 땅을 막아설 한 사람을 찾으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귀히 쓰임받는 그런 존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주님을 향한 믿음의 결단으로 무너져가는 가정의 틈을 지켜나가길 소망합니다. 또한 사회의 불의에 맞서 정의와 공정이 회복될 수 있도록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세속과 영적 지도자들의 무너지는 현실 속에서 교회의 거룩성을 회복시킬 때에 귀히 쓰임받는 우리 미랄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더 이상은 방관자가 아니라 중보자로 찌꺼기가 아니라 은으로서 서기를 결단하는 저 우리 미랄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모든 것이 무너져가는 현실 속에서 정말 그 틈 사이에 서서 이 공동체와 가정과 또 이 나라를 지켜나갈 한 사람을 주님은 찾으십니다. 그러할 때 정말 그 무너져가는 현실을 바라보고 비난만 하는 방관자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믿음의 결단 앞에 무릎 꿇고 정말 주님께 나아가 기도로 우리의 공동체를, 믿음의 공동체를 다시 세워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